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기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얼토당토 않죠. 이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언제 자라서 상황은 다급하고 긴박하고 절박한데, 그런데 그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뭐 그걸 기다리라는 얘기냐,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했더니 지난주 결론이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속에 이 땅에 낮아지셨다는 차원보다는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난의 삶에 맞추어 주신 주님,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기억나시죠? 예. 이제 우리는 오늘 그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고 구현되는가에 대해 집중을 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 남은 자의 귀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은 자의 귀한.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케냐 난민촌 가기 전에 제가 이번 주일 밤에 저녁 예배를, 지난주 주일 밤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해외 선교 위원장님하고 담당 목사님하고 밤 비행기를 타고 20시간에 걸쳐서 멀더군요. 그 아프리카 케냐에 내려서 밤에 1박을 한 다음에 저 북쪽으로 카왈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세계 제일 큰 난민촌이 4군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 30만 명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어요. 30만 명. 그러니까 웬만한 도시 하나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 세계 각처에서, 주로 이제 수단에서 도저히 그 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그 정들었던 땅을 떠나서, 오죽하면 떠났겠어요. 떠나서 케냐 북쪽에 터를 잡았는데, 제가 그 아프리카 땅은 몇 번 가봤지만 그렇게 비참한 땅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아니 여기 뭘 먹을 게 있다고 일로 넘어왔나.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그냥 철조망에 갖추어진 난민들만 우글우글합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그 철책 바깥에 그 북쪽에 사는 케냐 원주민들, 그 사람들은 난민들이 부러운 거예요. 왜 부럽냐 하면, 그래도 쟤네들은 각 세계 유엔 기구가 통제 아래 이 구호품들이, 먹을 것들이 와요. 뭐 넉넉히 오는 건 아니고, 그 하루 또 한 달 먹을 양을 사진을 찍어봤는데, 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먹고 사나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이 뭐 배불리는 고사하고 겨우 생존만 할 수 있는 그런 참 미천한 식량의 양을 가지고 식구들이 그걸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 철책 밖에 케냐 사람들은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난민촌을 세상에 습격을 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지옥이에요. 지옥. 얼마 전에 제가 바라나시 인도 그 끔찍한 현장을 보면서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제가 지옥을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옥이라고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비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를 이제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어제 밤에 도착을 했는데 얼굴이 좀 탔죠? 탔어요. 오늘 아침에 이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하는데 목이 이상하게 이렇게 막 쓸리는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왜 그러지? 물렸나 봤더니 타서 거기가 이제 알이더라고요. 워낙 여기가 애기살 같았는데 원래가 햇빛에 일주일 동안 노출이 돼 있어 놓으니까 거기가 또 알이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고 제가 교회에다가 단체창에 남은 자의 귀환이라고 분명히 제목을 보냈어요. 근데 금요일쯤 완성본이 마무리됐다고 단체창에 그 PDF 파일로 이 주보가 떴는데 오류가 났어요. 제목이 잘못됐어요. 제가 남은 자의 귀환이라고 분명히 보냈는데 제목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하면 낮은 자의 귀환이라고 떡하니 올려놨더라고요. 이사무엘 목사님이. 그분이 담당이에요. 담당. 예? 그래서 야 이거 제목이 잘못됐다 하고 다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며 가며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낮은 자의 귀환이 맞더라고요. 내용으로는 낮은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낮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오늘 이제 그 결론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세 공동체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하나님의 열심의 과정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을 대는 게 북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 공동체입니다. 이건 원래 한 고륙이었죠. 유다 공동체를 손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 공동체와 북이스라엘 공동체를 손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었던 몽둥이 역할을 했던 아수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시는가,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마지막에 구현되고 역사 속에 실현되는가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를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붙잡고 또 한 주를 살아낼 용기와 담력을 얻는 귀한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다시 지난 9장 7절을 보실까요? 7절 이렇게 끝이 났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고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세 공동체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입니다. 자,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죠.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얻었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국호가 되죠. 국가의 이름이 된단 말이에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이건 강조법이죠.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보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어느 CEO와 함께 이제 케냐 난민촌을 방문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조직에 뭔가 이렇게 선명하게 각인을 시키려면 딱 잡고 800번을 얘기해야 된대요. 800번을. 예? 그 자기는 진짜 그렇게 한대요.
나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예? 나는 1년 365일 해봐야 52주, 50여 번밖에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것도 귀에 피가 난다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겠다. 800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년은 계속해야 오기는 20년은 계속해야 이게 제대로 전 인생 속에 굵은 자국으로 남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려다 보니까 제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임기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청년들에게는 고지론자들로 만들지 말고 제가 3.1교회 처음 부임할 때부터 청년들과 약속했던 대로 낮은 곳으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목을 따라 교회 공동체가 아래로 왜 흘러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일관성 있게 나눠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그 케냐의 참 피폐해진 삶에서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생존도 아니에요. 그냥 허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말 공고한 땅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을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과 어떻게 했나 보세요.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니 이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결국 인간의 문제는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고 삶의 가치관에 관한 세계관에 관한 문제죠.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이 말은 벽돌이 무너졌어? 그러면 더 아주 정밀한 대패질이나 정으로 쪼아서 더 견고하게 쌓지 뭐.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더 좋은 곳으로 쌓으면 되고 더 좋은 곳을 지으면 되지 뭐. 뭐 걱정이야. 우리 재정이 있는데 실력이 되는데 여러분 뭐 긴 말 할 것 없이 교만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뭘 교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결국 인생의 젊은 날서부터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긴 유장한 시간을 걸쳐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딱 하나의 본질에서 하나님이 늘 물어요. 너 이거 네 힘으로 할래? 내 힘으로 할까? 전부 이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닥치는 어떤 사람의 문제나 사역의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해요. 너 이거 네 힘으로 할래? 내가 도와줄까? 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어 경고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준 은혜를 쌓아놓고 모아놓고 무너뜨려? 더 좋은 곳으로 하지 뭐. 왜? 할 수 있으니까. 그 신앙생활의 제일 위기가 뭐냐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진짜 위기가 와요. 그때는 여러분 자기 경험치가 우선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제일 신앙의 위기가 뭐냐면 믿음이 배제된 합리주의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기예요. 예측 가능함.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경영하실 때 예측 가능하게 경영하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 예측 가능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냐 하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일 때마다 그분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듣지 않았어요. 결과 어떻게 됐나 보십시다.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 장로들,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 사회 기득권층들을, 권력자들을 빗댄 말입니다. 그리고 또 꼬리는 뭐예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 여러분, 선지자가 거짓말을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곡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잘못 가르치고 복음의 내용을 잘못 전달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전부 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손에 거머쥐게 됩니다. 예수 이름 나오고 복음을 빙자하는데 내용은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렇게 거짓 가르침에 속으면 백성들은 건강해질까요? 병이 들까요? 백성들도 병이 드는 거죠. 잘못된 내용을 젖인 줄 알고 먹었는데 나쁜 젖이에요. 상한 젖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탈이 나죠. 그 결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뭐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그 외에도 잡다한 이단들이 잘못된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인 양 가르치는 유사복음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별 없는 데 빠져있는 젊은이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요. 예? 신천지 집단의 첫 번째 타켓이 삼일교회인 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부 예배에도 신천지에 오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셔서 복음 잘 들으시고 또 건강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시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표정이 굳어있는 사람은 수상한 거예요. 예? 웃으세요, 웃으세요. 예? 자꾸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복음을 듣냐 말이에요. 예? 무조건 출입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디 가서 복음을 듣냐고요. 저는 신천지도 복음을 들어서 돌아와야 되는 대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속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가슴을 아파해야 돼요. 그들도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죠. 근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종교 열광주의에 속아가지고 그 말도 않은 맹아적 신앙 훈련을 받아서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생각 없이 믿는 게 제일 위험한 신앙이에요. 넌 생각하지 마. 결정은 내가 해. 이런 폭력이 어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이런 식의 신앙을 가르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좀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설교 시간을 하지 마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고 하나님과 씨름도 하시고 질문도 하셔야 거기서 건강한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지. 무조건 생각하지 마. 믿으라 하면 콱 믿어. 말이 많아. 이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도 망하고
거기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망하고.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들에게 나타난 삶의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 이제 건너가서 10장을 좀 보십시다. 북이스라엘의 저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10장 1절, 여기 유다의 심판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여기 불의한 말을 기록한다는 것은 거짓 문서를 꾸민다 그 말이에요. 변조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다가 혼자 이제 우스운 생각을 좀 해봤네요. 이 북이스라엘이 나쁠까, 유다가 나쁠까? 어느 쪽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유다가 더 악질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조금 직선적으로 촌스럽게 죄를 지어요. 그냥 미련스럽게 죄를 지어요. 그런데 유다는 잡아먹는데 입술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깔끔하게 뼈까지 발라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뭐 하나 잡아먹는데 막 온통 피범벅이가 돼서 잡아먹는 스타일이고. 1절을 다시 보세요. 첫째, 뭘 만들죠?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요. 그리고 불의한 말을 기록해요. 문서를 변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해요. 그리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합니다.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악질적인 태도와 행위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오랜 세월 천착이 돼서 굳어져 이제는 하나의 제도화됐다는 얘기입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유다의 죄는 북이스라엘의 죄의 몇 곱절의 악한 짓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시대를 꼼꼼히 우리가 차가운 정신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제도들이 없어요. 없는 사람은 더 죽게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만들어 놓는 이 사회 구조.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냥 한번 발표할 때마다 땅값을 뻥튀기 하고 집값을 말도 안 되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막 그때 뭐 줍줍줍 그런다면서요. 막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힘으로 계속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투기라 그러죠. 투기. 교회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재정을 쌓아놓는 곳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요. 교회는 재정을 남겨놓거나 쌓아놓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득이 건축을 하지만 그 건축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대로 헌금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한 재정은 남겨놓는데 남겨놓는데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는데 용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슨 주식회사예요? 그거 남겨가지고 이자 받아서 뭐 안정성 있게 끌고 가는 게 교회의 매력일까요? 그게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은 남겨놓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흘려보내고 나누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원칙을 우리 청년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어쩌다 오늘 뭐 다는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교회를 마치 그런 공동체로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재정은 남겨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 목적이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다시 보세요. 4절.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목숨처럼 그냥 방치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아수르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준비하실까 보십시다.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까지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아수르라는 하나님의 손에 든 분노의 몽둥이를 통해서 그들을 한번 혼을 야단을 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보실까요? 7절.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근데 여기에서 아수르가 착각을 했어요. 여기 그의 뜻은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을 잘못 먹고 있더라. 어떻게?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스라엘을 침공해 보니까 이건 뭐 손도 안 대고 코풀게 생겼어요. 쉽단 말이에요. 되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막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는데 단지 자기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분노의 막대기 역할로 그 나라를 들어쓴 건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들이 건방을 떨기 시작하고 요즘 우리 대화 중에 너 선 넘는다 지금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이제 목적을 성취하신 후에 그 말이에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힘에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그러니까 자기 아수르가 자기 위세에 도취돼서 이제 끝모를 교만해 한껏 의기양양해서 마음과 생각을 높인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일시적인 채찍이었다는 걸 눈치 못 채고 자기들 실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먹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국이 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다.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이제 아수르를 쇠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네, 이렇게 해서 각각 북이스라엘, 유다, 아수르 차례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의 열심을 통해서 손보실 것이다. 그런데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모든 최대국 약수가 교만한 사고방식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까 교만을 뭘로 정의했죠? 교만이라는 건 딴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으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그날에 남은 자가 있을 거래요. 피난한 자들이 있을 거래요. 근데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 말은 뭘 염두에 둔 얘기인가 하면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아스 왕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스 왕, 아수르가 쳐들어와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도 그만 됐다 그래요. 안 구해요. 그리고는 온갖 창고를 열어서 금은부화를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줍니다. 왜? 이제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 악이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내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절대 강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뇌물을 줍니다. 역대하 28장을 띄워주세요. 자, 19절로 바로 건너가십시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다음 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잘 보세요,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주죠? 아수르에게 줍니다. 이게 더 확실해 보이거든요. 이 방법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방어가 되고 안전해질 줄 알았는데 이 비슷한 사례가 역사에 또 있었죠.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부인을 누구 딸하고 결혼을 했죠?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고대 시대의 결혼이 무슨 애정이 기초한 결혼이었겠어요? 뻔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인데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첫 아내를 삼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애굽을 의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절대 강국이었으니까 애굽의 사돈 또 처갓집이 애굽이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줄 알았어요. 이 똑같은 짓이에요.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죠,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이제 다 왔어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저문을 나서야 됩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어떤 자가 남은 자죠? 딱 하나예요.
하나님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구나. 주님밖에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구나. 근데 문제는 인간이 이걸 당하기 전에 깨달아요? 당하고 나서야 깨달아요? 문제는 당하고 나서야 깨닫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항상 뜨거 하고 나서야 이 세상에는 내가 의지할 게 없구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자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일까요?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왜? 눈에 보이는 가능성, 현실적인 실력, 백그라운드를 누구 하나라도 명망가에게 줄을 대면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고 내 삶이 안전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많이 들어가요. 야, 여기다. 이게 대세다. 이게 대세야. 여러분, 대세를 따르렵니까? 대의를 따르렵니까? 대의를 따라요. 대의가 누구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그 길은 저 길에 무슨 구원이 있을까? 무슨 방법이 나올까? 현실적으로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요. 미련해 보인다고요. 넓은 길 두고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서로 그 길로 걷다가 끄트머리에서 그냥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걷도록 하신 길이라면 뚝심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언약에 붙들린,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 붙들린 믿음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남은 자로서 또 한 주를 견고하게 살아내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가면 죄증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면
다시 합니다. 2절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피하는 자, 주님만이 내 구원임을 고백하는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점원을 나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사부의 성도들, 청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자녀들,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